구약 성경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3쪽입니다. 찾아주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지나고 올 한해 2021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건강과 평안과 승리가 성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2살 된 젊은이가 자기의 운명을 슬퍼하며 요양을 떠나갑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기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유서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 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실제는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기머리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삶을 마감하고자 한다. 인생은 마감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여, 불쌍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히 기쁜 날을 단 하루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해 작곡한 음악들을 단 한 번이라도 내게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서를 써내는 순간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과 기쁨과 자신감이 가슴속에 넘쳐오면서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무엇인가 위해 끌린 대로 악보의 곡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같은 수많은 불의의 명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베토벤처럼 멋지고 복되고 위대한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2021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본문의 시는 시편에 나오는 시의 분류를 볼 때에 개인적 비탄의 시입니다. 개인적 비탄의 시란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청하는 그 시가 비탄의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반역을 당하죠. 경황이 없습니다. 다윗은 경황이 없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두고 힘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반역을 평정하고 왕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의 배경이요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힘이 되주시는 하나님의 원어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다양합니다. 야훼, 교리스 또는 아도니아 들어가서는 뭡니까? 엘사다이 또는 여호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로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은 세 가지의 힘을 가진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아무도 능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세 번째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엘로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가하고 이길 힘을 주신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하나님이 이걸 대상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힘이요 바로 능력의 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제 보면은 이사야가 성경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벽을 향하여 누워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죽게 하시듯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더하십니다. 근데 그가 병이 나서기 전에 말씀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 진짜 아수르 산해립이 18만 5천을 읽고 쳐들어왔을 때의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망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소망이 되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가서 싸워야지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로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자기들끼리 죽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수도사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엘로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 엘로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소망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오늘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제대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나의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 다윗이 반역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성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밖에는 현재 오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가져오지도 못하고 마음이 착착했어요. 그런데 밖에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던 벗개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도 기뻐합니다.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이 하나님의 상징물인 벗개가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져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몰라요.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그런지도 모르면서 덩실덩실 춤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춤을 추죠. 이것을 보면 미갈은 책망합니다. 왕인데 왕이 채심머리도 없이 그게 뭐냐.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믿음과 고백이 다윗을 기쁨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사람이 주는 기쁨은 빼앗깁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 세상과 사람이 주는 기쁨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중국 모택동 시절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왕잉따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왕잉따오 목사가 공안당국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너무 그런 나머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석방이 되어서 나온 그는 주님께 너무도 송구한 마음에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통이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징계임을 바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목에 현판을 걸고 북경거리 다니면서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즉시 그렇답니다. 즉시 체포되어서 다시 19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었죠. 만개가 되어 감옥에서 나오자 외국 기자들이 어떤 고난을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뒤틀려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434장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한시라도 이 찬송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의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의로가 임했기에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살아가느라 하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던 일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할 수 없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크고 높아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돕느냐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들쓰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입만을 수없이 있지만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 외치지만은 진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지.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정치가였던 크로멜의 일화를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 그는 부모가 그를 키지 못하고 유모를 위해서가 빌려지죠. 한 번은 유모가 대거리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숭이 몇 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크로멜을 안고서 젖을 먹이자 원숭이들이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젖을 먹이던 유모가 잠깐 아이를 내려놓고 한 사이에 원숭이가 아기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간 원숭이를 쫓아가면 또 원숭이 도망가고,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잘못하면은 놓치면은 아기는 죽게 될 거예요. 그때 믿음이 좋은 그로멜의 할아버지가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쫓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로멜은 우리의 손을 떠났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무릎 꿇고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자 흉내내기를 좋아하던 원숭이는 아기를 안은 채 내려와서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멜을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위기에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미 떠났습니다. 할 일을 다 했지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란 사실, 이 사실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1년 분명히 한 해는 열리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고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오 진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올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한 해